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가 아니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가지고 약한 나를 강하게 이러한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까요? 약한 나를 강하게. 다시 한번 약한 나를 강하게. 아멘. 오늘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사도 바울이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있는 어떤 기본 고정관념을 굉장히 깨버리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하다 하는 것인데 어떻게 약하고 강한 것이 함께 있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약하면 약한 거고 강하면 강한 것인데 사도 바울은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오히려 자기가 숨기고 싶은 자기의 약점을 드러내며 오히려 나의 약함을 마음껏 자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는가, 어떻게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살아 숨쉴 수 있는지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내가 약할 때에 주님이 어떻게 강함이 되시나 우리는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 가운데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적, 우리의 환경적,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연약함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이것을 숨기라고 배웁니다. 나의 약점 숨기고 나의 강한 점으로 앞으로 내세우고 내 약점은 뒤로 감추고 아무도 모르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약점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것 좀 어떻게 해주세요. 소리가 너무 울려서 힘들어요. 자, 오늘 이 나의 약점, 우리가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면 내 약점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정말로 우리의 약점은 우리 눈앞에 탁탁탁탁탁 보입니다. 근데 이 약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의 9절 말씀에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약한데 라는 이 단어의 헬라어로 보면 아스테네니아라는 이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냐? 우리의 약할 때는 질병, 고난, 결핍 등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에요. 나의 인간됨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간증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신학생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일이었습니다. 왜냐?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에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고 그러는데 주의 종의 길을 이렇게 걷기로 하고 이제 가는데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제 안에 아직도 이전에 내가 주의 종의 길을 걷기 전에 있었던 그런 마음들이
해결되지가 않고 so much better. 해결되지가 않고 내가 아직도 남을 미워하던 나의 마음이 그대로 남아있고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와 싸워야 되며 나의 연약함을 이렇게 보았을 때에 저는 하나님한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겠다고 이렇게 걸어가는데 왜 아직도 내 마음속에는 이렇게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왜 나는 저 사람을 미워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이 죄와 내가 왜 싸워야만 합니까? 나는 왜 이렇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니까 그게 저한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요? 왜 그렇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할 수밖에 없나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응답은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Because you're only a human. That's what he said.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한참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니 주님, 그렇죠. 저는 사람이죠. 저는 사람이죠. 근데 거기서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내가 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구나. 내가 이 사람인 것을 어떻게 고치지 못하는 것처럼 내 속에 있는 이 죄를 내가 이길 수가 없는 것이구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구나. 이것에서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하나님만이 나를 이것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니까 저의 삶이 완전히 시선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바라보는 게 바뀌게 된 거예요. 전에까지는 내가 어떻게 하면 이걸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의 약점을 이길 수가 있을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내가 이 약점을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약점을 인정을 해요. 인정을 하고 하나님께 그대로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아직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저는 아직도 넘어지는 죄가 있으며 저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 제 안에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님께로 돌이키기 원합니다. 주님께로 돌이키기 원합니다. 이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봐도요,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 율법을 주십니다. 십계명 율법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달라고는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법을 주세요. 우리에게도 법을 주세요. 우리가 보통 나라들처럼 우리도 법이 있고 이러한 똑바로 된 어떠한 그런 나라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법 주세요, 법 주세요. 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집트의 그 문화, 이집트의 그 찬란한 법치 국가인 이집트가 부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법 주세요, 법 주세요, 법 주세요. 하나님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키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 너희가 어기면 너희는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러나? 다 지키겠습니다. 다 지키겠습니다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어떤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없는데 그것을 뻔히 알면서 주는 것은 올바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을 키워보면 아실 거예요. 꼬맹이들이 여러분에게 칼 주세요, 칼 주세요, 칼 주세요, 칼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칼을 쓱 꺼내가지고 주십니까? 그래, 너도 한번 다쳐봐야지 알지. 야, 한번 해봐라. 절대 그러지 않아요. 왜? 얘는 아직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봐서 얘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다, 알아들을 수 있겠다 할 때에 어떠한 물건을 줍니다. 그런데 어떤 위험한 물건을 이 아이에게 그냥 주는 것은 올바른 부모가 아니죠. 아니, 사람도 이거를 아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이 악한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보여줘요. 하지만 그 율법이
사람이 지키지 못할 것을 뻔히 알면서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라면 there's something wrong with God. If God knew that we cannot do it, if God knew that we cannot follow His rules, He shouldn't have given it to us. Because if we can't, we'll be condemned. If we didn't have rules, then we have nothing to be condemned about. 우리가 법이 없으면 죄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법이 없으니까. 하지만 법이 생기면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랑 잘 읽어봐야 돼요. 읽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시내산에서 10계명, 10 commandment 이런 거 딱 주신 다음에 바로 이어서 시내산 위에서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하세요? 성막을 지으라고 하세요. 성막을 지으라고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 가서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계명 요만큼, 성막을 짓는 것은 이만큼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거룩하지 못한 것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Come back to God. 하나님께 돌아가라. 하나님께로 나아와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을 볼 때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해야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없어야지만 하나님께 매달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물질이 너무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하나님 지금 내가 건강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가 부족합니다. 내가 이게 부족합니다. 저게 부족합니다.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다 있을 때 기도합니까? 안 해요. We don't need him. 벌써 다 있어요. 다 있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다 있는 사람은 I have everything. 됐어요. 이제 하나님 딱 이 상태로 있게 해주세요. 이것도 기도 잘 안 해요. 그냥 살아요. 우리는 뭔가 문제가 있어야지 주님께 갑니다. 근데 나의 약함, 내 육신이 약해질 때 내 영이 강해지는 그것, 내 영 안에서의 생명이 솟아오르는 그것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어떻게 말씀을 합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게 함이라. 내가 약해야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가 있습니다. 페니 크로스비 여사는 생후 6주 만에,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력을 잃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정말로 잘하는 그 아름다운 찬양들을 이분이 8,000곡 이상을 썼어요. 8,000곡 이상을. 8,000곡 이상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했어요. 만일 내가 내일 시력을 찾을 수 있다 하더라도 나는 거절할 것입니다. 내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는 거절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천국에 가서 처음으로 보게 될 얼굴이 나의 주님의 얼굴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6주 만에 자기는 시력을 잃었어요. 아무것도 못 봐요. 깜깜함 속에 있습니다. 평생 그러고 살아요. 자기가 천국 가서 눈을 뜬다면 나는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게 그 누구도 아니라 나는 우리 주님의 얼굴 먼저 보고 싶다.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페니 크로스비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나의 연약함으로 나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많은 찬양을 쓸 수가 있었는데, 나는 이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이 나에게는 연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내 사랑하는 주님을 가장 내가 먼저 볼 수 있는, 내 눈이 뜨면 볼 수 있는 내 주님을 가장 먼저 보는 것이 나에게 주어진 최고의 이제 선물이 될 거라는 것을 오히려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여러분을 괴롭히는 그 약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을 창피하게 만드는 도구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을 통하여 주님을 보게 하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초대장과 같은 거예요. 내가 연약함을 볼 때마다 주님, 역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역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바로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오히려 우리의 함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강함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의 함정이 된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약할 때는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주님께 시선을 맡기게 돼요. 근데 우리가 강할 때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야, 난 잘 되고 있어. 문제 없어. Everything is going fine.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내가 강하다고 믿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을 더 붙잡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것은 오히려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약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저는 중국의 선교사로 이제 3년 정도 있었는데, 중국의 선교사로 3년 있을 때에 제가 중국에는 무엇이 많냐면요, 자전거가 옛날에는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띠엔동처라 그래서 전기로 달리는 전기 오토바이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소리가 안 들려요. 소리가 안 들려요. 윙 하고 그냥 슉슉슉슉슉 다녀요. 그게 되게 빨라요 또. 그래서 이 전동 오토바이들을 다 사람들이 타고 다녀요. 슝 하고 이렇게 다니는데, 그런데 이 전동 오토바이가 눈으로 볼 때는 진짜 오토바이 같고 멋있어요. 좋아요. 그런데 이 전동 오토바이가 이 배터리의 사이즈에 따라서 힘이 달라요. 힘이 달라서 싼 거를 사면 이 언덕을 올라갈 때 잘 못 올라가요. 이거를 막 하고 내가 막 달려가야 돼요. 같이 이걸 끌고 내가 막 뛰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혼자서 못 올라가요. 힘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자동차의 엔진의 크기에 따라서 나오는 힘이 바뀝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 내가 볼 때는 강함이 있어요. 강함이 있어서 이 강함의 생명을 내가 그냥 잘 쓰면 될 것 같아요. 잘 쓰면 될 것 같은데,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중국에서 있는 그 전기 자전거와 같은 그런 힘이 저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이게 나의 힘이야. 나는 이거 잘해. 나는 잘할 수 있어. 하는 그 부분이 아무리 세봤자 전기 오토바이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저기 태양을 불타오르게 만드는 핵 융합과 같은 그런 놀라운 생명이에요. 파워풀한 생명입니다. 40살이 된 이 모세, 이 40살이 된 모세는 자기가 느끼기에 인생의 최절정에 달했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육체적으로 힘도 있었고 지식적으로 강함이 있었고, 이 모세는 자기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에 어떻게 됩니까? 이집트 사람 때림으로 죽어버렸어요. 이 모세는 도망자가 되어버렸어요. 오히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다루십니다. 하나님이 80세의 모세를 부르실 때의 모세의 상태가 어땠나요? 자기가 강하다고 생각하던 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유창하던 말이 굳어져 버렸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할 수 있도록
나의 강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나의 강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제가 이 말이 어디서 왔을까 참 궁금했던 말 중에 하나가 마지노선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지노선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여기까지가 마지노선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지노선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면 Maginot Line입니다. Maginot Line. 이게 어디 있던 거냐면요, 프랑스에 있던 거예요. 프랑스에 있던 것입니다. Maginot Line, 한국말로도 마지노선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세계 1차 대전 이후 프랑스가 독일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프랑스가 가진 모든 최신 기술을 다 사용해서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었어요. 그냥 그 리모컨을 주시겠어요? 예주야? 리모컨을 주시겠어요? 하나도 안 넘어가고 있어가지고 지금 프랑스에서 그래서 그걸 만들어서 어떻게 했냐면 절대로 독일이 쳐들어와도 절대로 우리를 이길 수 없다. 저기는 못 듣는다. 저기 보면 저렇게 완벽하고 멋있게 만들어놨어요. 쳐들어오려면 쳐들어봐. 너는 못 이겨. 하면서 이 마지노선을 만들어 놓고 마지노 라인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아주 마음 편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 2차 대전이 딱 나서 나치 히틀러가 어떻게 했냐, 이 마지노선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데를 이 숲을 갖다가 우회해가지고 저 뒤로 해가지고 프랑스를 쳐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마지노선, 자기가 가장 강하다고 생각하고 만들어놨던 그것이 완전히 그냥 아무런 무용지물이 돼버리는 그러한 역사적인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경험, 우리의 어떤 노련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의지할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매번마다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인 간증이지만 찬양 인도를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찬양 인도를 굉장히 오래 했는데 찬양 인도자들이 이제 커가는 찬양 인도자들, 교역자들과 이제 대화를 할 때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저도 되게 많이 들었어요. 사람이 찬양 인도도 그렇고 무슨 어떤 것을 오래 하다 보잖아요. 오래 하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것이 편해져요. 편해집니다. 뭐 매일 하는 거니까, 매일 하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 익숙함과 편안함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주는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더 익숙해질수록, 더 편안해질수록 오히려 그 은혜는 감소하게 됩니다. 우리가 온전히 나의 익숙함, 편안함, 나의 강함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낮아지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그것이 찬양이 되었던 무엇이 되었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되는 통로가 생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하냐? 시선의 이동, 시선을 옮기는 그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는 두 가지 생명이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육신의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영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영, 이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 성령께서 계셔요.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의 진정한 생명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거듭났다는 얘기를 해요. Born again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 영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이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원래 가지고 살았던 이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생명을 이야기하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푸시케, 비오스, 푸시케, 그리고 우리가 푸뉴마, 조에라고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 영혼 육을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오스 육신입니다. 우리가 바이오라는 거 쓰잖아요. 영어로도 바이오 하면 그게 생명에 관한 것이잖아요. 이거예요. 푸시케는 우리의 혼을 이야기를 합니다. 조에는 우리의 영을 이야기를 해요. 이 생명이 각각 다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이 혼, 푸시케에서 늘 살아갑니다. 생각 속에 살아가요. 내가 다음에는 뭐 해야지? 아침에 일어나면 뭐 해야지? 내가 이제 생각을 해서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이렇게 삽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생각이 마비될 때가 있어요. 이 생각이 언제 마비가 되나? 세상 사람들이 보통 술 먹거나 하면 이 생각이 마비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 생각이 마비가 돼버리면 성경에서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술이 취하면 혼이 마비가 돼버려요. 마비가 돼버리면 어디가 드러나냐? 육이 드러나요. 우리의 이 sarx라고 이제 성경은 쓰는데 이거가 드러나는데 이거는 우리의 동물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동물적 모습. 동물은 부끄러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은 아무 데서나 쌉니다. 사람도 술 취하고 이거 마비되면 아무 데서나 싸요. 아무 데서나 잡니다. 창피함이 없어져요.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이성을 붙잡아서 우리의 영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께 시선을 완전히 돌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움직이시는 그것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라는 그것은 내가 나의 생각과 나의 몸과 나의 모든 것을 멈추고 주님께 집중을 하면 그 주님의 움직임이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움직이시는 그분,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한 걸음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진정한 삶이요, 이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착각합니다. 신앙생활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교회 오는 거, 성경을 읽는 거, 기도를 하는 거, 어떤 행동을 자꾸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의 정말 중요한 부분은 내 시작, 내 뿌리, 내 생명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하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행동이 중요해요. 왜냐? 시작과 뿌리가 영에서 시작을 하지 않고 내 생각이나 육신에서 시작을 하면 열매는 악한 열매가 나옵니다. 열매는 악한 열매가 나와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립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는 게 좋은가요, 나쁜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경 읽는 게 나쁘다고 그러겠어요? 성경 읽는 거 좋습니다.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는데 성경을 어디에서 보느냐를 신경 쓰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면 성경을 가져다가 매일 그냥 읽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는데 내가 나의 생각에서 읽느냐, 내 영 안에서 읽느냐에 따라 맺히는 열매가 달라집니다. 내 생각 안에서 성경을 보잖아요. 그러면 내 지식이 늘어납니다. 내 지식이 늘어나면서 무슨 일이 생기냐?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많이 보잖아요. 내 머릿속에 든 성경 지식이 많아지잖아요. 성경 지식이 많아지는데 내가 내 머리, 내 이 혼 안에서 성경을 보잖아요. 교만해집니다.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고요. 다른 사람을 아프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이 돼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녀서 성경 진짜로 많이 읽은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얼마나 많이 주는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으로 그 사람을 막 찔러요. 니는 뭐 성경에 뭐도 모르냐, 이것도 모르냐, 저것도 모르냐, 이것도 안 하냐, 저것도 안 하냐, 그러면서 사람을 막 찔르면요, 여러분, 그게 사람을 살리지 않고 죽여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려요. 회복시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 속에 있으면 악한 열매들이 맺혀요. 선한 것도. 우리가 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꿀송이처럼 먹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이 일단 충만해집니다. 충만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마음에서 감동이 막 올라와요.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레마의 말씀이 막 꽂히기 시작을 해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그러고 나서 나에게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히기 시작을 해요. 열매가 맺히는데 어떤 열매가 맺혀지냐?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사랑하는 모습이 나오고요, 온유한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왜? 하나님의 영적인 양분이 내 영으로 올바로 들어가니까 내 영 안에서 온전한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기도 똑같아요. 기도.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얼만큼 기도하십니까? 당신은 얼마나 말씀을 봅니까? 이런 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거 너무 잘해요. 자기가 기도 오래 하잖아요. 그럼 맨날 물어봐요. 다른 사람한테. 넌 기도 얼마나 하냐? 맨날 물어봐요. 왜? 못하러 물어봐요. 자랑하려고 물어보지. 아, 나는 하루에 뭐 6시간씩 하는데 뭐 당신은 몇 시간 합니까? 맨날 물어봐요. 나는 하루에 성경을 뭐 10장씩 읽는데 당신은 몇 장 읽습니까? 맨날 물어봐요. 여러분, 옛날에 저는 그게 너무나 열이 받아가지고 일부러 그런 사람 만나면 얘기라도 많이 해주려고 하루에 60장씩 읽었어요. 일부러. 그런 사람 만나면 얘기해 주려고. 저 60장씩 읽는데 당신은 몇 장 있습니까? 하려고. 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우리가 영 안에서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 안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영 안에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 시작을 해요. 아, 하나님이 나 이런 기도하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여기로 인도하시는구나.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내가 생각 안에서 기도하잖아요. 쫙 기도해요. 일단 그러면 기도 오래 하지 못해요. 왜? 할 기도가 없어요. 너무 빨리 끝나. 쫙 끝나. 기도 10분이면 내가 할 기도 다 합니다. 근데 우리가 영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과 계속 끊임없이 대화하고 기도가 다 끝난 후에 내가 방언으로만 기도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이 있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편안해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그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할 때에 우리에게 맺혀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강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강함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의 약점이 있으십니까? 그 약점 때문에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어땠습니까? 가시, 육체의 가시, 간질이었을 수도 있고 안질이었을 수도 있을 그것. 사도 바울이요, 나중에는 기뻐해요. 그래, 내가 약해야지 주님이 강하시다. 내가 약할 이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나온다. 오히려 나의 있을 데 없는 이 육신, 주님 마음껏 약해도 되니까 주님이 강해지세요. 주님이 나를 대신 살아주세요.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 된 거예요. 우리 또한 오늘을 걸어갑니다. 부끄러운 삶, 아니면 나로 충만해서 자신 있는 삶도 아닌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삶, 주님만 의지하는 그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